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창조는 몇 장에 있습니까? 바로 1장과 2장에 있죠. 타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3장부터 5장 사이에 있습니다. 홍수는 6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나라들이 10장과 11장 기록되어 있고, 창조에서 바벨탑 사건까지의 사건들이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의 인물들만 창세기의 5분의 4를 차지합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중심일까요? 사건 중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입니다. 특별히 네 인물, 누굴까요?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인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몇 장?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죠.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25장,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창세기를 통틀어서 오직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4장에 나타나 있고, 아들인 야곱은 27장부터 35장까지 9장에 나타나는데, 이삭은 몇 장? 겨우 2장에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14장, 아들이 9장인데 2명의 거인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누가 끼어 있죠? 이삭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사람의 중요성을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저자가 어디다 역점을 두고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쉽게 짐작이 갑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의 14장은 온통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도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되는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4장, 야곱은 9장, 요셉은 14장의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편집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저자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설이 성경적이고 또 전통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이나 신구약 성경의 증거 등 어느 면에서나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믿음이 무엇이죠? 나의 소원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란 내 소원을, 내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고스란히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몇 권? 66권, 몇 절? 몇 장? 1189장, 몇 절?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장이 1장이고 1장의 시작은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
1189장 31,173들의 처음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도 믿기로 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신앙은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책이나 과학적 또는 학문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좋은 생각이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창조론과 다릅니다. 창조의 기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신앙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큼 아시나요?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우주 만물이 얼마쯤 될까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고 비밀에 쌓이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수가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것은 창조일까요? 창조가 아닐까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 재료인 나무가 있어서 책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는 모든 피조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의 시작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함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의 역사와 일과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시작과 진행과 결과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가서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가 다른 별들과 충돌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은 하늘집, 커다란 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코스모스, 꽃 있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와 같은 말입니다. 천지 만물, 완전 세계, 질서, 조화라고 하는 뜻이죠. 하늘을 보고 우주의 이치를 살펴보니까 천체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움직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할 수 없는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과학적이고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창조의 목적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가 나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거 나오면 무조건 함께 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함께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태를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상급을 만들어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가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얼마큼 세심한 하나님이신가요? 자, 아기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해산할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속옷, 겉옷, 이부자리, 베개, 침대, 기저귀, 우유병, 목욕용품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준비하면 늦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부부 생활이 아름답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온전하게 됩니다.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도 친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친구와 자녀와 부모를 주시고 나에게 가장 훌륭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봉사하고 예배 처소로 삼아 주셨다 하고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내일은 기독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이 한날도 동행해 주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